우리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또 민수기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바로 찾으면 되지만 찾기 어려우면 화면에 바로 뜨니까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33장 11절 말씀 먼저 같이 말씀 받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민수기서 27장입니다. 민수기서 27장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선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32장 12절 민수기 32장 12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옵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신앙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자고 깨면은 길에 낙엽이 수북이 쌓입니다. 봄이 오면은 만상이 깨어나기 위해서 곳곳에서 심지어 아스팔트 위에까지 새순이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무는 부지런히 물을 꼭대기까지, 가지 끝에까지 퍼나르지요. 그 일이 나무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봄은 봄 기운으로 활짝 피어오르고 여름은 왕성합니다. 또 가을이 오면은 또 바빠요. 나무는 부지런히 수분을 아래 내리고 낙엽은 떨어뜨려야 됩니다. 물론 침엽수도 있죠. 그러나 화렵수들은 다 낙엽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을 잘 나고 또 내년 봄에는 더 왕성히 잘 자랄 수 있도록 방법입니다. 봄은 봄대로 바쁘고 가을은 가을대로 바쁜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래 만들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여름 내내 넣어놓았던 옷을 오늘 보니까 벌써 겨울 모습의 옷을 많이 바꾸고 입으셨네요. 다시 옷을 단장하고 입듯이 오늘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늘 단장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사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답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소에 나온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한 사람 갈렙이 있는데 함께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자는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믿음의 삶은 끝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천국은 꼭 갑시다. 아멘. 네, 혹시 안 간다는 분 있습니까? 천국은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국 꼭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속에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의 신앙 모습이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여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 말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항상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기를 원했다. 그늘이 뭡니까? 영역 안에 영역.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은 8절에 여호와께서 우편에 뭐가 되셨어요? 그늘이 되셨어요. 그 우편은 왜 또 우편입니까? 좌편도 있는데 능력입니다. 능력. 능력의 하나님 그늘 아래 있으니 환난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확인돼야 돼요. 기준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가는 목적지도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어릴 적에 깡깡은 냇가에서 혹은 마당에서 팽이치기를 하잖아요. 팽이치기가 뾰족한 못 위에 팽이가 돌아갑니다. 뭐 때문에?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기준을 잡고 돌리니까 아무리 채찍질 해도 이탈 안 하죠. 또 돌고 채로 치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이 때로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그러면 이 건물에 들락달락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냐? 우리는 교회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가운데, 지파들의 텐트 가운데 성막을 세웠듯이 우리도 그래요. 항상 하나님 은혜의 그늘 아래 있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벗어나면은 다 사람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으면 유혹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여러 가지 진단 가운데 음식 진단 내리죠. 무엇은 먹지 마십시오. 제가 가보니까 제일 먹지 마라 하는 게 밀가루 음식 먹지 마십시오. 제일 많이 말합니다. 왜 그럴까? 의사가 자세히 설명 안 하지만 찾아보니까요. 그런 일이 있구나. 우리가 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밀가루 음식은 소화한 것을 비정상적으로 빼돌리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먹지 마라 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먹고 싶은데요. 먹지 마라 그런 라면이 더 먹고 싶잖아요. 의사들이 암만 그래도 니는 캐라, 난 내대로 한단다. 그러고 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 멋대로 하시면 유혹이 참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만히 자세히 보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여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방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갔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 신앙입니까?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아니란 이 히브리 말은 로입니다. 로라는 말 강한 어조로 결코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뭘 안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가 충만히 말 줄 믿습니다. 소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그래도 예배당 자주 들락거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복받습니다. 멀찍이 사는 사람보다. 종종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남신이지만 남산교회 이철상 장로님 가정 얘기, 제가 거기에 100주년 가면서 제가 설교 끝나고 그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을 그렇게 해서 제 앞에서 내가 복받은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문 때문입니다. 가훈 때문입니다. 가훈. 우리의 가훈은 반드시 예배당에서 500m를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 살기로 한 것이 가훈이에요. 가훈. 그래서 5대 장로, 5대 장로가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를 우리는 세상 것과 바꾸면 안 되겠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든다고 쉽게 바꾸었더니 어려움은 더 커지고 문제는 더 커지고 아픔은 더 아프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다. 아버지의 집이 뭡니까? 보이는 이 건물만 보겠습니까?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다. 예루살렘 같으면 동네인데 한 마을인데 그 마을이 뭐로 대단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그늘에. 사도 2장 40절 초대교회 백성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하나님께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당이라 하지 않고 성전이 아니고 회당이라 해서 시나고그라고 거기에 모여서 딴 거 안 해요. 성경을 읽어요. 특히 토라 구약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 집에서도 할 수 있죠. 언제나 성전에 모여서. 지난번에 우리 당의원 갔을 때 거기에 성전에서 토라를 가져와서 읽는 곳 봤어요. 그들은요 성경을 귀중히 여깁니다. 토라를 운반할 때는요 제사장이 옮기거든요. 우리 잠들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안고 둘러벼 가는데 포장을 해가지고요 3겹, 1겹, 2겹, 3겹 포장을 해서 둘러매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 바칠까 싶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옮기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무겁고 힘든 것을 일정한 자기 집에 둘 수 있는데 꼭 성전에 와서 펼쳐들고 읽고 또 거두어서 가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이름 좋죠. 비대면 예배. 세상에 없는 단어가 생겨서 비대면 예배라고.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은요 하나님이 등진 예배는 비대면 뜻입니까? 안 본다는 뜻, 안 본다. 안 본다. 안 보고 예배한다. 좋은 말 같지만요. 편한 같지만요. 생각 깊이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잘 모르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남신교에서 다니던 분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니는 분인데, 코로나 때 갔다니까 거기에는 예배 드리더라 그래요. 우리는 예배 드렸어요. 안 오는 분은 할 수 없더라도 오는 분들은 예배 드렸어요. 참여했던가 봐요. 그 시간 있다가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나는 그래 살지를 못했는데 우리 남신교에서는 코로나 때도 예배 드렸다 하니 존경합니다. 존경받을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할 일이죠. 비대면 자체는요 우리가 좋은 것 같지만은 언어로 보면 굉장히 불신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복 줄 때 얼굴을 향하여 뒀사 마주보고 복을 줬다 이 말입니다. 눈 감고 준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뜻을 성경적으로 얼마나 무례한 얘기입니까?
교회 중심으로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자는 주님이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 서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어느 시 어느 때든지 주님께 가까이 온 자들을 주님은 동행하시고 서십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이 부를 때 주님께 온 자잖아요. 주의 그늘 아래 온 자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은 자잖아요. 주의 능력이 힘있는 자잖아요.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말 같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남 도우며 산다, 거짓말 안 하고 산다, 남 훔치지 않고 산다, 남 이렇게 폭력하지 않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하지만은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어요. 잘 들었네. 제가 말한 교회는 예배당 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주님 그늘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청교도가 왜 청교도입니까? 이 청교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그늘 외에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영국에서 출발한 독특한 신앙인들입니다. 이들이 어디 가든지 뭐부터 세웁니까? 예배당부터 세웁니다. 그리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 다음 내 집을 세우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의 문화 속에 세워지잖아요. 많이 일탈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대로 살았으면은 아마 오늘날 미국은 되지 않았겠죠? 집사님 그랬죠? 그 신앙대로 살았으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탈. 그러나 신앙이 바로 선 사람이 우리 훨씬 많습니다. 본받을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 제일 많이 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슬러 버리면은 여기 말씀대로 교회 중심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대통령은 미국에 아이들을 위해서 세운 학교 안에 있는 10계명 주기도문 다 철거한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대통령이 참 훌륭하고 좋은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역사를 다시 읽어야 되지만은 당군상이라고 하는 정책을 세워서 학교 교정에 세우다가 얼마나 많은 전쟁이 터졌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요, 당군상 부수러 갔다 잡혀가 감옥 간 사람도 많고 그래요. 당군상 문제, 아직도 당군상 문제에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당군을 연구해 보면 당군은 한 사람이 18대 왕조가 있습니다. 당군 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분만 가리켜 당군 한 사람 뿌리고 신화적 인물로 보지만 역사의 실존 인물이 나옵니다. 요즘은 또 기독교 문화가 그것을 또 장악하고 있죠. 지금 서서히 때가 되면 밝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교회 안팎에서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왜 위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딱 한 절 속에 다른 것 때도 많이 있지만 그의 모습을 딱 담아놨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갔지만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의 기준점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등지고 살지는 아니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가 보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 복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광야의 백성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왜요?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높은 산도 있고 낮은 들도 있고 강도 있고 모래도 있고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곳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데려주겠다 그랬는데 데려주는 것은 우리가 견디고 나가야 되지 않겠 그것을 감당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멋있죠? 천국 가거든 꼭 만나보세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잘 이겨낸다고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한 해를 다 가면서 이제 2달 남았죠. 11월 달, 12월 달. 또 좀 있으면 또 성탄절 준비하라, 또 연말 준비하라. 다음 주 기간 총회 아닙니까? 뭐 하라 보면 언제 갚을 게 없어요. 우리가 분주하게 사는 날이 다 지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교회 중심으로 주님 그늘 아래 있는가? 주님 그늘에서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을 주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그에게 어떤 자세가 있습니까? 민수기 2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지금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는데 이유가 영이 머무는 자. 영이 머문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보혜사 영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지혜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줍니다. 사람이요 작아도 당단 사람은 기가 세다 그럽니다. 기가 세. 제일 두려운 뭡니까? 죽여라 하고 덤비던 사람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 주먹색의 사람들 보면은 덩치 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 밑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작아. 키도 작고 작아. 근데 뭡니까? 아무도 그를 길을 꺾을 수가 없어. 악한 기도 그렇게 영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영 루하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차고 있는 모든 호흡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체를 말합니다. 숨결, 호흡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바람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끌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잉태될 때 어떤 힘으로 잉태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본문이 어딥니까? 복음서입니까? 서신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성령이 충만한 자다. 저에게 안수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에만 우리가 성령으로 한 얘기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을 자세히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면 계시는데 읽으면은 구약에도 다 성령 얘기예요. 성령 얘기.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설계도는 받아오지만은 짓는 사람 누구예요? 불살렐이죠. 이 불살렐이 짓는데 어떻게 지죠? 모세가 다 듣고 보가지고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간 적이 없는데. 최근에 한참 됐습니다. 그것도 뇌내 이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나왔죠. 뇌내 이동.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나타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뇌내 이동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내가 모세에게 준 것을 너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뭘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부살렐과 함께하는 오홀리압이 성막을 짓는데 설계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내 영을 주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 알게 하시고 그냥 적당히 짓는 것이 아니고 식양대로 하나님이 준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 정확하게 지어야 돼. 적당히 하면 안 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가장 은사에 수임받겠습니다. 성령 가장 은사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에게 방언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신의 은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 2장에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은 우리 주님이 약속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을 다르게 해서 보혜사라 그러죠. 왜? 앞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바로 알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람으로의 지혜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아라.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전도하러 가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기도만 하고 있어라. 성령이 임하면은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 사람이 변해버려요.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박차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제자들은요, 능력을 힘입어서 다 순교하는 것에 두려움 없이 나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영이 그 안에 머물렀다.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냥 앉아 계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도 드리고 싶지요? 권사님, 설거지 시키려고. 우리 유전 언론해가지고 또 저기 동산상 갖다 놓고 장사 잘해라 이거고 또 장로님 권사님 또 놀러 다니실지 모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인공 로봇. 여러분 지금요 무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막 사람의 감정처럼 표현하게 만듭니다. 인공지능을 줘가지고 대용량을 집어넣으니까요 대화하면 여러분들이 집니다. 못 이깁니다. 알파고하고 바둑 떠가지고 사람이 졌잖아요. 그 사람이 세계적인 1인자잖아요. 그런데 기계 앞에 졌어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새로운 기술은 없어요. 왜요? 입력된 것만 가지고. 사람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의 한계점이 있잖아요. 몰라서 진 것이 아니라 기억의 한계점이 있으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나 알파고는 기계잖아요. 있는 게 다 들어있으니까 요때는 이렇게 저때는 이렇게 대체해 가니까 있는 거네요. 새로운 것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점점 편리한 시대가 오고 AI 시대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신비롭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영이 없기 때문에 기억의 한계, 즉 말은 입력된 것은 나타낼 수 있지만은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기억해 있는 부분만 아니라 기억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우리에게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4차 산업 다보스 포럼 이후에 나오는 책들을 접하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몇 권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니까요. 쭉 읽으면요. 공통점이 그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기계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기계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사람처럼 존재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이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로 하여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환한 재능을, 아인슈타인이 이 땅에 살면서 그의 뇌기능을 몇 프로 썼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그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이래 나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20%밖에 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과학자잖아요. 그 뇌 기능이 20%밖에 못 썼다면 80%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 때 100%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못 써요. 다 못 써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있죠? 없는 사람이 신비롭지 뭐. 다 가 있어요. 그죠? 요즘 아이들도 가 있대. 저희 집 꼬마도 보니까요 휴대폰 달라고 내놔라. 벌써 이갑디다. 뭐 하려고 휴대폰 내놔라. 예. 여러분 가진 휴대폰 몇 프로 쓰고 있어요? 모르죠? 오늘 숙제. 내가 가지는 이 휴대폰은 몇 프로 쓸까? 여러분,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제가 한번 우리 이거 서비스 센터 갔습니다. 이거 다 쓴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다 쓴 사람 없습니다. 만든 사람은 있는데, 왜 못 씁니까? 만든 사람도 다 못 씁니다. 그게 정답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면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십시오. 연구 많이 하십시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는 뭐 지식이 없고 힘이 없고 이제 가물가물 그런 말 쓰지요. 그건 변명이 불가해요. 하나님이 나이 많으면 안 된다 갑니까? 시편도 안 읽어보는 말이에요. 늙을수록 청청하리라. 왜 그 말 안 읽어봅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그 세계를 펼쳐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낫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이게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말이거든요. 온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하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가득 찼다, 온전하다는 말은요 다르게 비율로 말하면 100% 순검 이런 뜻입니다. 온전하다, 온전하다. 무엇에 온전했는가? 여호와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주의 말씀을 순종한 일에 100%라고 온전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귀에 들리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자,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이렇게 절 보십시오. 지금 다 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그시 눈 감은 분도 뜨고 다 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 톤으로 얘기하면 잘 안 들리는 분이 들어있죠? 안 들리는 분이 있죠? 들립니까? 제가 알아요. 자, 보면은 안 들리는 분은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 눈만 까봐. 네. 오늘 장로님 안 나오셨네. 제가 다른 건 안 들리는데 목사님 말은 들리고, 왜 들립니까? 입만 쳐다보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말하면서 은혜 없이 사는 자 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정말로 순도가 100% 되는 그런 온전히 여호와 외에는 생각이 없어. 아예 하나님 말씀이 전부라.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따라가다가 어디 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셔서요, 예수님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가면요 십자가 죽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 죽은 줄 알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셨잖아요. 몸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인가? 본래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눈이 어두워서 길을 몰라서 갔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기꺼이 가시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그 사도들 얘기인데 사도들에게 위협 있는 얘기 나옵니다. 또 바울에게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40명이 숨어서 칼을 품고 기다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얘기 바울은 그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갈 거다.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역을 보고하고 사도들에게 알려주고 사도들이 이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 내가 가다가 죽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어. 그걸 당연히 언제 죽을 건데 죽는 것은 죽지. 그냥 죽지 않고 매 맞아 죽든지 칼에 찔러 죽지. 그러나 나는 가야 해. 주님만 바라보고 갔잖아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고 수많은 이론들이 많은데 거기에 잘 넘어갑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활기칠 때에 왜 활기칩니까? 오늘같이 예배드려 나오는 성도를 딱 잡아 얘기하면 이단들이 밥이라 그래요. 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굳게 서지 못하고 심지어 후대되는데 그 말 듣고 그런 것도 있나? 가볼게. 이하고 또 동조를 하는. 요즘 저한테요 신천지에서 편지가 자라요. 제가 친한가 봐요. 그 밑에다가 예수는 장로 누구 전화번호 몇 번. 대단하죠. 장로님인데 전화번호에서 목사인 제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목사님 빨리 돌아서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제가 곧 나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박혀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 외에는 듣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에 온전히 따랐다. 순종했다. 철저히. 유클리프 성경 번역한 데 보면 이런 예화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얘기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화가 나면은 가끔씩 싸운다는 얘기. 그거 다 고모 다 그렇잖아요.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유클리프 성경 그거는 예화로 이런 걸 내놨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그래 한 거는 성경 어디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아내가 이렇게 진짜 섭디까 찾아 읽어보고 있네. 내가 그러면 그래 안 살게. 아내는 또 남편에게 얘기한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 살지 말아야 돼. 진짜 있나? 또 읽어보니까 있구나. 내가 그래 안 살게. 유클리프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화로 넣어놨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상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뭘 해다? 주의 말씀에 기준해서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주의 말씀이 합당한가, 주의 말씀에 맞는가 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간다 이 말.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에게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특권을 얻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국들을 특권을 줄 줄 믿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곧 눈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나는 정말로 교회 중심 주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하는가?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100% 주의 말씀이면 그 외에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올해 한번 돌아보고 남은 2달은 정말로 여호수아처럼 살다가 너 인생 끝나서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주님께 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